같고, 저희 집 뒤에서 보면 그 작은 동산이 온통 나뭇가지만 보였던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녹음이 짙고 잠시 후면 낙엽이 질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의 기본교리 공부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원론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구원론을 보게 되니까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할당돼 준 페이지를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통은 2번에 걸쳐서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할당되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더 남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좀 기본적이고 서론적인 것과 앞부분에 있는 것만 좀 언급을 하고 나머지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님의 역사 이런 부분은 뒤에서 또 다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가 앞에 저희들이 이미 공부한 그 성경론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고 또 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저희들은 신론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유일신론 아니면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뭐 이렇게 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하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저희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신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 가르침은 앞에서 공부했던 성경론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또 기독론, 성령론, 천사론 이런 죄론, 인간론 이런 모든 주제보다도 상당히 밀접한 주제이죠. 다른 주제들은 저희들이 많이 몰라도 좀 될 정도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그 주제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인간들의 삶에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뭐죠? 전 이 교회와 관련돼서 구원이란 얘기를 듣고 제가 구도자였을 때 구원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이제 반은 농담, 또 반은 약간 조롱하는 듯한 말로 10원 주면 이런 거슬러 준다고.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런 농담을 많이 했죠.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구도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10원보다 약간 1원 모자라는 그렇게 이제 비하해서 말하곤 했는데 저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장례식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주제가 나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일인지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은 구출과 같은 단어죠. 그럼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묶이고 갇히고 포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됐고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속하게 되는,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 이건 생명이고, 사단에게 속하게 되면 이것은 사망인데,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 인류는 하나님에게 속한 신분으로부터 사단에게 속한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사단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이 신분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주제는 제가 구도자였을 때 잘 모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구도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관심도 없는 이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이고, 구원은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죄의 기원이 언제입니까? 가장 먼저 죄를 지은 그 시점이 어느 시점 같아요? 다 아시죠? 선악과보다도 더 먼저 사단이 천사였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던진 그 시점이 하나님 역사의 최초의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 귀신들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첫사람 아담에게 죄를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시점이 인류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저희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시점이 저희의 운명을 가르는 시점이 된 것이잖아요. 그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다 아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먹었잖아요. 부함직하고 탐스럽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만 죄의 책임을 묻는다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만 미쳐야 돼요? 아담에게만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망이 누구에게까지 다 왔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사망이 그대로 임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사망했다, 누가 별세했다, 누가 서거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을. 그래서 미국 사람 같으면 스미스라는 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물려받는 성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이나 우리는 이씨 박 이런 한자어로 된 성을 물려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홍길동이 앞에는 성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죄라는 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죄라는 성. 그래서 홍길동이는 우리나라에서 홍씨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는 홍씨를 물려받지만
보이지 않는 죄라는 또 다른 성을 모든 인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물려받은 자기 집안의 가문의 그 성씨 외에 그 앞에 보이지 않는 성을 하나 더 달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 또는 죄. 그래서 죄 홍길동, 죄 아무개, 죄 스미스, 죄 뭐뭐뭐뭐. 그래서 죄라는 성은 보이지 않지만 다 달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면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할까 하노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전에 옛날에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셨으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면하는, 말하자면 독을 먹고 해독제를 마셔서 독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죄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죽지 않는 인간이 됐고 우리 인류도 만약에 계속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죽지 않은 이러한 존재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물론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셨지만 따먹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생명나무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지 않은 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갈보리 동산에 달리신 주님이시구나. 에덴 동산에서 갈보리 동산으로 옮겨진 시간도 한참 오래됐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지켰던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스스로 보내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생명나무로 달려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신 이런 사건들을 생각하고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필요성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구원의 종류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종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을 마셨으면 무엇이 구원이 될까요? 해독제가 구원이 되겠죠. 또 요즘과 같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코로나 치료제가 없다고 하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이 있다면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면 그 코로나 치료제가 구원이 될 것입니다. 또 굶주려 죽게 된 사람에게는 양식이 구원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도 다 구원이라는 범주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임 그러면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거듭난 무리들이 모이는 불러낸 무리들 그 모임 그러잖아요. 이건 특별 명사가 된 모임이라는 단어고 일반적인 모임은 동창회 모임도 무슨 동호회 모임도 친구 모임도 개 모임도 다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교회로 쓰일 때는 특별하게 모임이라는 그 의미가 달라진 것처럼 이 구원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구원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영혼의 구원일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구원이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고 나뭇잎을 가렸죠. 그런데 그것은 곧 말라서 몸을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피 흘려 죽게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잖아요. 이것도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이죠. 또 가인이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을 하고 돌아다닐 때 가인에게 무슨 표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표가 있었어요.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쳤어요. 이것도 가인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러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입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단 말이죠. 이것도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 겨우 몇 명만 구원받았다고요? 8명만. 이것은 영원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육체의 생명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겨우 8명만 구원받은 것도 구원입니다. 또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자들에게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그래서 그들은 이 불뱀의 독으로부터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러한 또 구원을 받게 됐고, 나만 장군의 물든병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그들의 물을 갈랐다가 다시 합치게 해서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은 사건들, 이런 것들도 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언급한 다윗의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예전에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해서 이게 영혼 구원을 얘기하나 보다 했는데, 이 여기의 영혼은 그 생명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의 생명을 계속 위협이 되니까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계속 칼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에 그때 아마 엔게디 황무지 같은 데서 주로 이러한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것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이 영을 구원해달라는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생명을 구원하소서 하는 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을 때는 이 다윗이 나의 영혼을 구해달라, 또 저 악한 물에게서 구원해달라,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위기와 내가 겪고 있는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 다윗의 기도에 같이 올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다윗은 1차적인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언급한 것이고 자기 목숨의 구원을 언급한 것인데, 읽고 있는 우리는 2차적으로 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들의 구원을 이 시에 얹혀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혼의 구원조차도 이 시에 얹혀서 우리가 더 확대해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님께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적용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2차적 적용, 3차 이렇게 여러 단계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 해석학에서는 이중 관계의 법칙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공부했을 텐데요. 그래서 이중 관계의 법칙하면 이중 또는 삼중 또는 사중으로 의미가 적용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기억나시죠? 이 혈루병에서의 구원입니다. 또
그 제자들이 나와 일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언제 한 기도예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파도로부터 이제 구원을 해달라는 얘기죠. 목숨을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영혼 구원은 아니죠. 이 자체로 일차적인 거는. 또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되 이건 이제 귀신에게서 구원받는 이러한 일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특별한 구원, 저희들이 늘 중요하게 얘기하고 전도할 때 사용하는 이 특별한 영생의 구원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때 구원이 바로 이제 영혼의 구원 또는 영적인 구원 또는 특별한 구원, 영생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역시 영생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이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생의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구원의 종류가 이렇게 일반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우 중요한 영원한 구원 문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희 교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완성된 사역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대속의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 교재 보면 대속과 그 다음에 구속 두 가지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속 또 구속 또 다른 표현들이 있죠. 속량, 속죄, 뭐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궁금해서 이 구속, 대속 이러한 원어들을 찾아봤는데 그 원어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나라로 번역한 그 단어는 섞어서 썼더라고요. 그 원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번역은 그냥 구속, 또 어떤 번역은 속죄, 또 어떤 번역은 속량. 그래서 섞어 썼기 때문에 이 원어로 따라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의미를 발췌내기는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구속, 대속, 속량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교재에서도 보면 원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어로 말미암아 나온 뜻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목조차도 원어에 의한 제목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구속, 우리로 하여금 그 구출해냈다, 속박으로부터, 또 대속, 이거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대신 몸값을 주고 풀어주다라든가 또는 대신 사서 물러준다든지, 누가 땅을 잡혀서 전당 잡혀서 그 전당 잡힌 땅값을 못 갚아서 완전히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게 될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되찾아 주는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게 대속이고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사단에게 팔려간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다 준다는 것이 이게 대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속전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속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돈을 말할 때는 속전이라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보석금, 감옥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보석금. 그런데 주님이 속전이 되어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 성경에 최초로 어린 양의 대속이 언급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나와요.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의 개념이 벌써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이 출애굽기보다 더 앞서서 이 대속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담이 나뭇잎으로 옷을 스스로 지어 입었을 때 하나님이 좀 더 장구하게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대신 지어서 입혀주신 것. 그때 그 짐승이 대신 그 역할을 하느냐고 희생이 된 거죠. 그 희생이 된 이 상황이 나옵니다. 또 이삭을 훗날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는 이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잡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사형을 시키려고 딱 하는데 저기서 말을 타고 막 와서 잠깐만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사형수는 이제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서 그 일을 멈추게 하고, 그 이삭이 번제를 드려져야 할 그 자리에 그 뿌리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대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이삭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삭의 죽음 대신 순양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람들이 그 후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면서 뒤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줄을 생각한 거라는 거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삭이 죽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이 죽었는데, 이 말씀은 아마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서 주님이 죽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얻은 것을, 이런 것은 이제 저희 기억나게 합니다. 이 애굽 땅에서도 처음 난 것을 대신한 어린 양이 있었죠. 그 다음에 레위기의 제사에서도 화목제의 희생을 드릴 때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주로 염소나 송아지로 많이 했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 아시잖아요. 세례요한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저기 멀리서, 멀리가 얼마나 멀리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할 때 저희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사람이 오시는데 보라, 누가 온다고요? 어린 양이로 달했잖아요. 근데 어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무엇을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복음 전할 때 질문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사람인데 왜 어린 양이 온다고 세례요한이 그랬을까? 그러면 구도자들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유대교의 그 배경 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사실 들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자들이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제사와 희생 제물과 대속 제물, 번제물 이런 개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이 왜 그럴까라는 퀘션 마크를 안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못 하겠죠. 다른 비유를 든다면 금방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세례요한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저희 앞에서 오시는데 보라 어린 양이로다.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죽지 않고 계속 지고만 가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인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그 영혼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 모리아 땅에 지시한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서 드리려고 했다가 거기서 순양을 발견하고 순양이 대신 대속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모리아 산이 아니라 갈보리 동산 골고다 언덕에서 수풀에 걸린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연히 달리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장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호와 이레는 이삭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에게 여호와 이레가 된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알았을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희생 제물이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구나. 그거를 세례 요한은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빨리 그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가본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달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영혼은 아까 다른 의미의 그 생명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우리가 성령할 때 푸뉴마라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그 영이 돌아가시니라. 다른 성경 어느 구절에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죽으니라 했을 때는 그냥 혼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영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아마 기억하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자, 이와 같은 그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할 때 구조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던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또 다른 모든 인류에게 다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만 죽고 하와만 죽고 말았을 터인데 아담의 죄가 그 인류에게 다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죄의 성품이 유전된다는 것, 전가된다는 것은 조금만 설명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가 전가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전가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된 것이죠. 여태까지 성경을 안 찾아봤는데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좀 읽을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린트를 미리 다 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지만 전도할 때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 얘기하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사망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아는 이런 사실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서 지은 죄도 많았겠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는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거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의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왕노릇했다는 것이에요. 대표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 더욱 은사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됐단 말이죠. 이제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 된 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의 종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자, 18절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많이 읽었던 말씀드릴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비슷한 맥락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깨달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대로 죽음이 임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생명나무 과실을, 그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는데, 만약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살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 이면에 반드시 죽는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그것을 볼 때마다 반드시 사는구나, 이것을 저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쫓아내고 지켰던 그 생명나무 과실, 그 실과가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물론 그 주님 나라 그냥 산채로 가신 분이 두 분 계시지만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예외가 없이, 특별한 예외 빼놓고 없이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망의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 생명의 약속을 안 지키실까? 이랬을 때 마음에 굉장한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는 것에 불과했고 죄를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몸을 구원해 주실, 이 구원은 이제 영적인 구원이 아닌 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이제 화목제물과 화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는 없어요. 제가 넣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5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원수처럼 갈라진 거 아니에요?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이 졌는데 그것을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분적으로다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지만 상태적으로다는 여전히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뭐 저부터도 시작해서. 그래서 근래에 우리 형님이 계속해서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그 반응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적으로는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게 틀림없지만 상태적으로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간간히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참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세상과 많은 벗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다음에는 시간이 좀 되는 대로 구원의 삼중적인 의미를 한번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하면 일반적인 구원, 뭐 병에서 구원받는 거, 위험에서 구원받는 거, 뭐 포로로부터 탈출받는 이런 여러 가지 구원들이 있지만, 영적인 영생 얻는 구원 중에서도 이 삼중적인 이러한 성격이 있다.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구원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행실의 구원, 세 번째는 몸의 구원, 이렇게 편의상 이름을 많이 좀 부르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온전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 우리 흔히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생의 구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인 구원은 요한복음 3장 6, 7절에 나온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거듭나는 것은 단 한 번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이 영적인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하는 그러한 그 성화의 구원을 얘기할 때 또 구원이 있겠습니다. 또 몸의 구원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몸은 구원받은 후나 구원받기 전이나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우리 영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황은, 이 신분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 몸은 어때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혼적인, 그 행실적인 의미에서의 걸 보게 되면 이제 천차만별인 것이죠. 그래서 제로 베이스부터 뭐 얼마까지 성숙한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라는 단어도 또 이렇게 좀 세분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성화하면은 거듭난 이후에 자라가는 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성화가 100%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하다는 그 단어는 순수한 우리 말이고 한글이고, 성자는 거룩할 성자는 이제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성화가 된 겁니다. 100%. 그 다음에 거룩을 이루어 가라, 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럴 때는 이제 성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성화가 아직 안 됐어요. 죄의 몸 그대로예요.
완전히 100%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 이 몸은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완전 성화가, 그걸 영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됐다 해서 영화된 몸을 하는데, 그때 육신이 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구원, 그 편의상, 또 행실의 구원, 몸의 구원,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영적인 구원은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은 믿을 때 오는, 행실의 구원, 아까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 행실의 구원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실 구원을 제가 붙여봤어요. 보통은 혼적인 구원, 생활의 구원, 또는 삶의 구원, 신앙생활의 구원, 이런 의미로 이제 두 번째 구원을 이름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런데 행실의 구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행실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대신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은 당연히 주님 재림하실 때. 자, 지난번에도 형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지만, 이 영적인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계속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또 구원 상담하시는 분들도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구원 받은 거 아닌가? 막 왔다 갔다. 그런 분들이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혼란을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한 차례 거듭난 그 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은, 죄가 계속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 마귀가,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인데 계속 건드리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속삭인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으로다도 속삭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시험할 때처럼. 그래서 죄의 권세가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숙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실제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은 우리 몸이 완전히 영화된 다음에 우리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아는 대로 영적인 구원은 신분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행실의 구원은 이제 상태의 정도의 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요 시간 당연히 영적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몸의 구원도 호련히 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호련은 아주 그 순간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따질 수 없는 거죠. 역시 아주 순간에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행실의 구원은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의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구원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어. 성령님이 다 해주셨어. 성령님이 구원을 왜 해줍니까? 성령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옆에서 간절히 도와주고 하시는 것이죠. 소를 물가로까지는 끌고 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건 자기가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해놓으신 사실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들을 다 구원을 해놨다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또 기도할 때 굉장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옆에 예를 들어서 아무개, 알카포네, 아주 우리 어른들이 세계에서는 깽단 중에 아주 악독한 깽단이라거나 알카포네,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알카포네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아무개를, 물론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지만 단어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알카프레를 또는 뭐 김아무개, 홍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의미적으로 정확한 어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에게 잘못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어저께 용서했잖아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라 했어요? 자꾸 반복하면 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했고 엄연히 용서했는데 자꾸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또 이루어 달라고 그래요.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또 바꾸면 구원을 받도록.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호와의 일에 어린 양으로 갈보리 동산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뤘어요. 더 이상 주님 편에서는 하실 게 없어요. 구원 면에서 하실 게 없는 거예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이뤄 놓으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그들이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받도록. 그들에게 구원을 주님이 다시 구원을 시켜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얘기가 또 빗나갔는데, 그래서 영적인 구원은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고 또 행실의 구원도 역시 의지가 필요한 것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굉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복종해야 될 정도로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다 해줘야지만 그게 뭐 공이지. 자기가 하려고 이거는 자기 교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전도하기 원하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의 구원에 의지가 필요한데 정말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몸의 구원은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 불가함, 영적인 구원은 변경이 불가하고 행실의 구원은 무수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무수한 변화가. 몸의 구원도 변경 불가해요. 자,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구원은 100% 이루어졌어요. 100%. 그 다음에 성화는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얼마까지.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0%.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고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만 기억하지 마시고 영생할 가노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 걸 우리가 볼 때마다 영생하는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고 하신 대로 이제 에덴 동산에, 갈보리 동산에, 아마 그 지역이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의 그 일부예요. 그래서 지금 갈보리 동산으로 추측된 그 장소하고 그 모리아산이라고 추측되는 장소에 그들이 도움을 지어놨잖아요. 이슬람들이. 그 장소랑 불과 얼마 안 떨어졌는데 어떤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달리신 갈보리 동산이 곧 모리아산 이삭 대신 희생제물 어린 양이 잡은 그 동일한 것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여호와 이래로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즉 죽어가는 사람들이 산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보혈을 흘려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만 여호와 일에 어린 순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인생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참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제사함 곧 구속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주심에 대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심심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